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된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전에 한번 살펴봤죠. 우리 예배소 지금 당시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소 상황이 어떻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아담의 신전이 있었고 그 아담의 신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3천 명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쾌락을 즐겼고 풍요를 즐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풍요와 쾌락이 예배소라는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대명사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예배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맞아, 저기 가면은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 저기 가면 인간의 최고의 쾌락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데가 예배소 교회였어. 예배소 그 신전이 있고 예배소 지역이었어. 그런데 예배소 그 살고 있던 예전의 사람들, 예배소에서 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이전의 삶이 어땠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너희들이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어 라고 예배소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너 한번 생각해 봐라. 예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 그리고 손으로는 육체에게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받을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인데 참 어려운 말이죠. 한국말인데 참 이게 꼬아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라틴어로, 또 이게 헬라에서 라틴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번역상에 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인 거예요. 너희들 예전에는 육체로 살았잖아. 그리고 예전에는 할례를 저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를 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남성의 성기의 표비를 베어가지고 7일 만에, 난지 7일 만에 표비를 베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각인했다면, 신약에서는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게,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근데 아직 당시 예배소에서 당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 곳에 흩어져 있어서 세계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으니까 예배소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있잖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먼칫먼칫하는 거죠. 나 할례 받으면은 나 일생생활도 하기 힘든데, 나 할례를 받으면 쉽지 않은데. 근데 유대인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전에는 육체로 네가 행하였고 예전에는 할례라고 말했던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에게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할례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 유대인들이 말하는 행위로서의 말하는 그 구원은 너희가 진짜 믿고 바라볼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는 어떤 이방인이에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구원이라고 믿었던 그게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 이거 표피 베는 거 나 쉽지 않은데, 나 이거 할례 받기 싫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할례가 아니고 진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보시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해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네오라는 말인데, 기억해라, 이해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뭘 이해해야 돼요? 2장 1절에 있는 내용부터 쭉 살펴보면 저번 주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을 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허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표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생각해라. 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생각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육체의 행위와 육체의 소욕과 어떤 육체의 행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그 산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산에 가보면 그 이제 교육자 강성교회 다닐 때 교육자 수련했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니까 뭐 하고 있냐면 고사 지내고 있어요. 돼지 머리에다가. 그 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걸 가지고 올라갔을 생각을 했을까?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인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이제 안전대원들이 지금도 산신한테 제사를 올리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어제 이제 지내다가 보면 이제 다른 이제 가보니까 업소를 가보니까 개업집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돼지 머리에 이렇게 구벅구벅 돼지 입에다가 막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를 막 수저 넣는 걸 봤어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2025년을 살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괴리가 괜히 많잖아요. 아직도 자기 기업이 자기 어떤 업소가 번창하려면 돼지 머리에 일단 10,000원 꽂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복을 가져줄 거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비단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조차도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꾸만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잘 될 것이라는 어떤 은연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잘 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야 교회 있잖아 헌금 많이 들어오고 사람 많이 들어오면 그게 부흥이고 그게 잘 되는 거야. 그거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교회 잘 되면요 사람 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웠게 되는 게 그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세상적 부흥을 자꾸 혼동하지 마세요. 교회가 커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작아져요. 비중이 작아져요. 누구의 목소리가 커질까요? 성도들의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꼬꾸라져야 되는데 성도들의 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깔아뭉개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참 좋아하진 않는데 물론 천한 영향도 있어요. 근데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말씀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부흥케 되는 걸 세상적인 부흥이 되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연약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이잖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연약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전에는 좀 생각해봐라. 예전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받았는데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아멘. 그때에라고 말했죠. 그때에는 어떤 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때가 아니라 예배소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때는 어떤 때이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라. 하나님,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뭐냐면 육체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었고 영적인 이스라엘 외에 제외되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외인이 뭐냐면 이방이었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이니, 그게 지금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예배소의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은 예배소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사랑과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다면 예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인 거예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예배소 6장을 우리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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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이사야는요 신실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러니까 제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내셔서 입술에 대니까 너 이제 정화해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살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저 문 밖에 나가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표적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란 표적에서 우리가 그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죄는 뭐예요? 그 표적을 벗어나게 하고 그 선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사야 후반부에 뭐라고 돼 있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유기자들,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백성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봐 하나님이 두렵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흥황케 되는, 놀랍게 부흥케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말씀을 누리셔야 돼요. 집에 가서 말씀을요 한 장씩 보세요. 한 장씩. 잠언 말씀, 아니면 시편 말씀, 아니면 아가서 말씀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던 간에 의도치 않던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단 이건 설교를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내가 교회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살아가지. 나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면 됐어. 나 그냥 이 정도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날마다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요 인간이요 제대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결하고 정결하다는 이사야조차도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 사람이었고 약속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전혀 상관없던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 있던 자, 이게 멀리를 말하면 헬로 말하면 사망과 생명이라의 관계예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은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기 그만큼 멀리 있던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은요 이게 둘이 양립할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어. 그만큼 멀리 있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사망에 있던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연합할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막힌 담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여러분 구약시대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그 장막은요, 뭐 해달 아시죠? 해달 아세요? 그 보시면 해달 가죽으로 졌거든요. 사람이 절대 찢을 수 없습니다. 그 막힌 담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또 15절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화목만 아니라 화평만 아니라 인간과의 화평까지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하심,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있는데, 또 우리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아멘.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걸 자꾸만 날마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카톨릭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중에 카톨릭 그나마 제가 하나 담은 게 뭐냐면 내 탓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 탓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에서 우리 개신교로 놓으면 내 탓이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네 탓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부서가 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절대 자기 탓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어떤 게 나오냐면 다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옳고 당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자꾸 탓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 탓하게 되고 자녀 탓하게 되고 환경 탓하게 되고 여러 가지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탓하면요 교회가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왜 고꾸라졌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수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너 어찌 봐서 괴수입니까? 어떻게 괴물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이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고 사랑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탓하는 자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입은 자는요, 그 화평을 나눠주는 자이지 그 화평을 탓으로 돌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선을 넘게 되는 것이고 자꾸 하나님이나 목표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다른 것을 타겟팅하고 목표를 삼게 되는 거예요. 네가 너 때문에 그런 거고 네가 잘못한 거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는요 탓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종교예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탓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 정죄의 손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원수 아닌 자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또 17절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멘. 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그렇죠? 우리는 멀리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도저히 살 가치가 요만큼도 없던 자였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저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구원받을 소망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저 먼 데 있는 사망에서 저 멀리 있던 저희들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죄악의 강을 건너셔서요, 죽음의 강을 건너셔서요, 저주의 강을 건너셔서요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기가 그곳에 손을 묻히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저주의 강과 죄의 강과 죽음의 강을 건너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전하셨어요? 평안을 정하셨어요. 평안.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샬롬은 단순한 그냥 나 평안해서요, 잘 잤어요, 이 정도 인사가 아니에요. 이 평안은 십자가로 주신 평안이에요. 십자가로 주신 평안. 이 평안은 십자가로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가질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고, 내가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내가 자녀들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안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정하셨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을 가져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평안을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자는요 평안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말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까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건너고 죄를 건너고 저주를 건너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중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새롭게 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너는 내 자녀라는 사실을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 견인이에요, 견인.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게 바로 견인이에요, 견인. 성도의 견인.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걸 나누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은 소망합니다. 평안을 말씀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을 말하고 염려를 말하고 죄를 말하고 끊임없는 저주를 말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 머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을 먹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져진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평화의 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셔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또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소를 보시면요, 이게 자꾸 접속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자꾸 앞에 있는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편지 구절을 보시면 앞에 구절이 뭐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뭐냐면 예배소 1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네가 계속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고 죽었던 너희들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달려가끔 만드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네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주세임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뭐냐면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피로 맺어진 가족. 그러니까 20절에 보시면 다시 또 맞아. 그 가족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자들이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그 의지와 뜻 위에 누가 서 있어요? 성도들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 허물과 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목표로 살아가지 않고 허물로 하나님의 선을 넘나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성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참 웃긴 게 많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책. 그 책에서 말한 요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묵상하고 기억하여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라고 말해요. 교묘하게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여금 자꾸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서적인데 기독교 서적이 아닌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제 인테리어에 했던 우리 장로님도 예전에 한번 저랑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자꾸 카톨릭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카톨릭 보시면 침묵 훈련이 있거든요. 가면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어디랑 비슷하죠. 불교가 그래요. 불교. 스님들 하여서 말하지 못하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 인간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근데 그거를 카톨릭에서 시켜요. 침묵이라는 훈련을 해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이 안 돼.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을 향해 달려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으로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기초하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언한다고 그러고, 오늘 여자 목사님이 예언한다고 그러고, 뭐 앞날 본다고 그러고, 무당이 따로 없어요. 기독교의 샤머니즘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절대로 어디 뭐 기도원에 뭐 머리 드미시면 안 됩니다. 자꾸 예언한다. 자기 미래를 알려준대요. 무당이나 뭘 별별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기독교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그래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무당이 그래요. 너 미래 알기 원하냐고.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내가 훈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죠?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석.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석에, 그 기초석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초석. 모퉁이 돌은 건물 맨 곳곳에 붙여 있는 양 귀퉁에 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같이 모인 이 주세임 교회,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고 우리의 힘을 내세우고 우리의 자랑을 내세우고 우리의 능력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자기 장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장기 자랑하는 곳으로 변모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 이거 잘한다, 나 저거 잘한다, 아 잘했어요, 집사님 잘했어요, 오, 이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부인되지 않으면 자기 공로, 행위, 자기 자랑, 여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로서 네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가든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복을 말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보시면요, 전혀 다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여러분 팔복에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심령이 가득 채워야지 복이 있다고 말하죠.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핍박받지 않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관이 최고라 말하면 돈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와 사도 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21절과 22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 주샘교회가 건물을 벗어나서 단독 건물을 가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 지어져 갈 때에 진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커져서 자기가 동기화가 되면 안 돼요. 건물 크기에 따라서 내 신앙과 내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형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큰 교인이라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크기가 자기 성도의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자라나가셔야 돼요. 그와 연결되어지고 그와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허물과 죄로 돌아가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한 복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교회임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교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교회야. 하나님이 내가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생명을 가진 교회예요.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살아가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않은 자요, 나그네요, 하나님께 아무 속한 존재이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고 이웃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고 화평의 복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존재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존재이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나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